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함께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히터도 안 켜고 여러분 옷도 산뜻해지고 정말 이제 확실하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우리 김정호 집사님께 오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함께 교제 인사를 끝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마가복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제가 부교육절에 있을 때 고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그 보육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보육원장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각 주일학교마다 이제 보육원 아들이 오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생활에 고등부 생활에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좀 많았는데, 근데 유독 그 중에 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애는 다른 애랑 달라요. 똑같은 환경인데 얘는 신실합니다. 정말 그 자기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해요. 겉으로 보기엔 마음에 상처도 없어 보이고 그냥 장래 희망도 막 선교사 막 이런 꿈을 꾸고 항상 밝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저도 그렇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남다른 학생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좀 남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기선 사람이고 또 마태복음에는 청년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는 관리, 이 고위 관리, 이 유대인의 관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공직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관리예요. 부자 청년 관리, 유대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남다릅니까? 보통 유대 지도층이면 부자고 이 유대의 관리고 이 유대 지도층은 예수님께 적대적입니까? 호의적입니까? 보통 적대적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득권을 뺏어가네. 그리고 막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막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제 우리에게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네. 그러니까 유대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 부자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과 다르게 오늘 이 부자 청년 이 관리는 주님께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관리가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달려와가지고 또 정중히 무릎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만 선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하다고 하니까 사람은 다 죄인인데 선한 것은 하나님,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면서 선하다고 하니까 예수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죠.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에 대해서 19절 보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것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6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까? 자, 죄인인 인간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산상수를 보면은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고, 자, 이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웃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지킬 사람은 없다는 거죠. 죄인된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당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런 삶을 우리가 삶에 성숙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자,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 청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 이 청년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있으면 된다. 자, 모세의 율법을 따라 가지고 이 유대의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 있죠. 이렇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것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이 인간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전통이, 조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이 율법의 조문들을 따르기만 하면 이들은 이 율법을, 이 계명을 내가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러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온 전통, 그 조문을 겉으로 지키면,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고, 이 청년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킨다,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니까 나는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좋은 신자의 조건이 있죠.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좋은 신자의 조건 하면 뭘 하지 않으면 됩니까? 술, 담배, 제사, 간음 안 하면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주일 성수와 11조 하면 이제 엘리트 성도 딱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전부가 아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을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겉으로 보기에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외형적인 율법 계명 지키는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런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마음의 동기와 그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나는 다 지킨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부족한 것,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주신 답이 뭐냐면은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그때 너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영생의 길을 위해서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 그런 뜻일까요? 영생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진 돈을 다 나눠주고 없애야 된다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돈은 꼭 필요한 거죠. 돈은 하나님이 주신 수단입니다. 삶의 방편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재물의 청지기로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물질을,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성도예요. 성도. 이게 바로 성도의 물질관입니다. 돈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이 재물의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또 성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잘 사용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이 돈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돈이 아닌 세상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의 삶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이, 이 재물이 걸림돌,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때요? 22절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엄두가 안 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냥 슬픈 길, 모든 것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따라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외형적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법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이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그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재물의 우상을 벗어버리면 이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이 세상 재물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부유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진정한 부유한 길인데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있는 겁니다. 이 청년 부자에게는 외적인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상으로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다 지킵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의와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에, 영생의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은혜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주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다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 지체와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와 재물에 막혀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 따라갈 수가 없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어떤 것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 사랑의 삶으로, 또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이웃 사랑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 그것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입은 증거고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향이 이북인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70간 넘으신 목사님인데, 자, 이분의 아버지는 이제 북한 분이 둘 다, 이분이 이북 사람이니까 아버지도 북한에 있었던 분인데, 북한에서 기술자였어요. 기술자 이제 우리 이제 6.25 전쟁 나기 전에 이제 북한이 이제 공산화 되어가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기술자였는데, 이제 북한 지역에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자, 이분은 이제 노동자, 기술자니까 이 김일성 정권으로부터 많은 우대를 받았대요. 기술도 있고 노동자고 하니까 노동자 계급으로 아주 대접받고 또 높은 지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공산당 정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는데, 이제 고민이죠. 신앙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목사님의 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제 거의 초대교회,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교인으로 예수 믿어오는 그런 집안이에요. 자,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 기술 때문에,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 북한 정권에서 이제 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할 거냐? 공산당은 이제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건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이 공산 정권에서 내가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이 전해받은 나의 믿음을 따라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정권에서 이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누린들 무엇하겠는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다.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자기 부인과 함께 또 이 자녀 아들과 함께 이제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생명을 걸고 남한으로 이 월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이 목사님도 본받아가지고 이제 그 평생의 삶에서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 나중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복음 위에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내가 다 그만두고 목사가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까, 이런 주님과 복음을 가장 귀히 여기는, 주님과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약속이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 버리면, 모든 이상 어떤 것보다 주님과 복음을 더 사랑하고 그 위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박해는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신 복을 누리고 장래에 내세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복음 위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내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청년 부자는 재물을 나눠주라는 말에 실족해서 근심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이웃 사랑의 삶도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심령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이제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던 그런 마음에서, 그런 눈에서 이제 눈을 들어 형제 자매를,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삶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미우라 아야코. 그래서 이분이 쓴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빙점. 우리나라에도 이제 1970년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번역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빙점이라는 소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여류 이제 이 크리스천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 이제 일본이 망하면서 군국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 아주 신물을 느끼죠. 그러면서 교사를 포기해요. 그런데 이제 병에 걸립니다. 교사를 사임하고 나서 폐결핵, 옛날에 막 폐결핵이 심했잖아요. 폐결핵 걸리고 여러 가지 막 병이 있으면서 장기 요양병원에서 장기 요양을 치료를 받게 돼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어릴 때 남자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있으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요양병 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한 친구는 결핵으로 이제 남자는 죽게 되고, 이 미우라 아야코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병에서 치료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또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결혼 후에 이제 잡화점을 운영했어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잡화점을 운영하는데, 예수 믿고 이제 정직하게 친절하게 사람 손님들을 대하니까 가게가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가게가 잘 돼가지고 이 가게 때문에 이웃 가게들이 막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날마다 막 차가 들어오고 물건 떼고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이웃 이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남편이 훌륭해요. 남편이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부인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이 사업을 규모를 조금 줄이고, 또 줄이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글을 쓰면 어떻겠느냐. 남편이 제안해가지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흔쾌히 동의하고선 이제 가게를 좀 줄이고 사업을 좀 줄이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마침 그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이 공모가 나오고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는데, 이때 쓴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빙점이라는 소설. 아주 베스트셀러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빙점을 바로 이때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이 이제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이웃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오늘 부자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 조항을 그냥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지키고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으로 사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오고, 그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눈을 들어 형제 자매와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또 사랑하고 믿고 따라감을 통해서 그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복음 위에 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형제 자매를,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갈 믿음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 무엇을 하든 주님과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믿음과 사랑이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복음 위에,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한나전도회 우리 특성할 때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경례
이루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네. 영광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늙은 물씬 부으시니 주의 일에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헤매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를 나지 날로 날로 나아와 누구든지 주의 맡겨 벗을 날고 멀잖네. 나를 위해 성경지를 돌아가 아버지를 구원해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11조 감사원금 또 선교 건축 주일원금 함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이승희 권사님 가정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 구할 때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심을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나 전도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흠양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나 전도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며 또 예배하고 기도하며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큐티 교재가 나왔습니다. 한 권씩 큐티 하신 분 한 권씩 가져가시고 또 우리 날마다 말씀 읽기 또 기도하는 삶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일 4월 2일 종려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오전 예배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8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 그래서 하루 한 끼 금식, 미디어 금식, 예,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뭐 컴퓨터나 TV나 이제 금식하는 겁니다. 또 성경 묵상, 우리 고난 주간 성경 묵상, 또 새벽 기도에 참석, 또 이제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 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지금부터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우리가 뭐 1년 12달 365일이 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지만은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 경건 훈련을 한번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난 뭐 할 건가, 이 4개 다 할 건가, 하나만 할 건가,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금요일 첫 주, 4월 첫 주 전교인 심야 기도회 8시 반에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고난 주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헌금이 있고, 또 오전 예배 후에 이웃과 부활절 계란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번 우리 부활절 계란 좀 많이 만들어서 조를 나눠 가지고, 여기 요 라인 조 빌라 라인이 2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한번 계란 나눔을 하면 어떨까? 구역 나눠가지고, 그리고 저 밑에 소방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오후 예배 때, 이때는 오후 예배 없이 이제 식사하고 부활절 계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4월 16일 주일, 이제 지난 우리 신방하면 우리 전 집사님 신방하면서 이제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한번 광고를 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4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장소는 이제 우리 김영숙 전도사님 시골 주택에 있는 전북 군산으로 신방하면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뭐 4월 16일 오후 예배는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장소는 이제 일단 우리 전사님 시골 주택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 후에 출발해서 현지에서 군산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기대하시고 시간을 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예, 그때 이제 지금 이제 3주 뒤 얘기니까 또 혹시 이제 사정에 따라서 일시나 장소 등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계획해 주시고, 복된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 또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선뜻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전사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T 화상 소그룹 모임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제 8주 과정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3년 축복대 신방,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믿음순 신방이 3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8번 찬양대를 특별 찬양 1, 2, 3팀 4부로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이렇게 4부로 해서 세 팀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잠정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가대 찬양대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세 팀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특송 대신 특별 찬양을 이렇게 이제 성가대 세 팀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정해봤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분 빼고 성함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이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특성은 이제 지난번 이거는 얘기가 됐었는데, 특별 찬양 이은정 권사님, 엄정장 권사님, 김길겸 장로님, 박민규 집사님 이렇게 이제 네 분이서 이제 처음 이제 저 1팀 다음 주 이제 특별 찬양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원 괜찮습니까? 이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예,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또 더 논의하면서 이제 이렇게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혹시 빠진 사람 있어요? 빠진 사람? 찬양대원 중에 혹시 또 내 이름이 빠졌네 하고 또 실족하면 안 되니까. 예, 아니면 더 들어가고 싶으신 분, 추가하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 더 들어오시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 오디션이 있나요, 여기 찬양대?
하여튼 예, 또 더 하고 싶은 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별 찬양 세 팀으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 찌르지 마시고 예. 아 이경희 씨 만들어왔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단 화분봉원 여기 이제 양옆에 화분봉원 우리 이상배 집사님, 우리 성영주 권사님 주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봉헌해 주셔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정원 집사님 오랜만에 뵈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할 거면 확실하게. 예. 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제 문득 이제 같이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생각하는 건데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오후 예배 때 좀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예. 그래서 오늘 점심을 식사를 하고 밑에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어디 뭐 카페를 가든지 이렇게 좀 나가려고 해요. 예. 좋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제가 미리 광고를 못했지만 특별하게 날씨 좋고 하니까 점심 식사하고 이제 정리하고 밑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깜짝 이걸 뭐라고 하죠? 깜짝 이벤트. 예. 어쨌든 예배는 드리고 갑니다. 또 너무 또 뭐 그 마음대로 한다고 또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과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비전 가지고 소원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오석희 권사님과 여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성도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감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주님과 복음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며 실천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와 감사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또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죄종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오며 가족을 위해, 자녀 위해, 남편과 아내와 또 생업 위해 여러 가지 또 계획과 비전 위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과 성취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응답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지체들 가운데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더욱더 강건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하며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30대 40대 젊은 성도들에게 전도문이 열려져서 아버지, 그들이 통하여서 교회가 힘을 얻고 또 상례와 소망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한국 교회 가운데 선교지마다 저 어려움 당한 많은 이웃들과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귀한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한국 교회가 더욱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회복되며 더욱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평강과 안정된 단정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지체들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귀한 그 은혜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와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성업이 형통하며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삶,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나눔에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그 모든 심령과 그 삶과 생업과 그 모든 범사 가운데 우리 중도제일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다음 주에 저희 다음 주에는 괜찮죠? 가져가셨어요?